자, 한서의 마태복음 이제 많이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앞에는 뭐 또 예수님의 비유 이제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계속 이제 22장을 계속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2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제 사랑이라 이제 사랑인데 오늘 한서는 이게 이제 어떤 사랑이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구약과 신약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책이 아니라 서로 통합되어 있어 하나님 나라의 구원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구약의 이제 언약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구약을 통하여 신약을 봐야 하고 신약을 통하여 이제 구약을 봐야 한다. 모세의 율법은 구원의 운물들을 가리키고 있지만 복음은 바로 그 구원의 운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사실은 이제 신약 교리 중에서 부활 교리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자, 율법은 자신을 지키라고 하지만 결코 지킬 수 없음을 보여주므로 근데 자꾸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이제 지금도 새 언약 새 계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고 이게 메시아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 탕자가 밖에 나가서 이제 배가 고파 봐야 아버지가 있는 곳이 어딘지 먹을 게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예수님과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모였는데 그 중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여쭤보았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부활을 믿을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왔고 이 율법사는 율법의 전문가이기에 대답하기 힘든 문제로 오히려 예수님께 자기의 율법 지식을 자랑하러 왔는지도 모르겠다. 예. 이런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대답하셨다. 이제 10계명이 그렇게 돼 있죠. 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제 이웃 사랑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기록된 쇠마 말씀으로 하신 것인데 이 말씀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이 사랑이라는 말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네. 흔히들 네. 성경의 핵심이 사랑이기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그래서 사랑을 잘 배우고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 막상 성경을 읽어보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혼란이 올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이다. 현 세대의 인지도 도덕 기준에서 설명하기 힘든 수많은 전쟁 이야기와 인간사 이야기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다. 자, 이제 성경도 어렵지만 지금도 우리가 이제 윤리 도덕을 이야기할 때도 어렵다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감추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 이 모든 이야기는 복음을 계시하는 모형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데에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경험, 감정들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기록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인간의 어떤 윤리와 질서가 파괴되어 있고 너무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미 이제 이전부터 기록이 된 거죠. 계속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 에덴은 모든 것이 안전했으며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하게 작동하던 때였다. 그렇지만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모든 것이 깨어졌으며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 사람에게 죽음의 권세가 임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끊어지게 되었다. 이제 품 안에 자식을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가 되죠. 네. 그렇죠. 예. 이러한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엄마 품을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밖에 나갈 때 뭐 해라고? 조심해라. 네.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뭐 그런 거 이야기하죠. 범죄한 인생들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인생들이 이 율법을 통하여 타락한 자신들이 이 율법에 의하여 고발당하고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오라는 것이다.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네. 엄마의 잔소리를 싫어하고 또 더 크면 대들고 네. 그렇죠. 집 나가버리고. 자,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성경에 게시된 사랑은 인간관계의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격과 언약과 깊은 관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곧 사랑이시며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상고해야만 한다.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크고 첫째 된다는 말씀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랑이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을 미워한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위선적인 사랑이고 사랑의 깊이가 얕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씀은 둘째도 첫 번째와 같다라는 말씀이고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신명기 6장 세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말씀도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름으로 이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로 완성되었음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사람의 열심이나 의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성경은 우리 힘으로 사랑의 전문가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생명과 뜻의 은혜로 들어와야 한다. 이 하나님 사랑은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이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이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 거부하고 나가잖아요. 네. 꼭 그거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미워하고 친구들은 사랑하고 우리 집에 사춘기에 있는 아이 하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지나온 그 길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사랑이 계속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그 아이도 커서 이제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고 남녀 사랑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또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저희 큰아이가 이제 손주가 이제 수술을 앞두고 우리 이제 큰아이가 미국에서 맹장 수술을 했거든요. 그 맹장 수술을 했다. 엄마 아빠 마음이 이제 내가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바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다시 사랑합니다.